야고보서 5장 7절 8절 구절 말씀을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런 거는 한 3곡 준비해도 돼요. 더 곡도 준비해야 내가 설교를 짧게 하고 은혜스럽게 다 마치죠. 그지? 이미 뭐 은혜 다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어제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연습하시면서 이게 뭐 보통 목소리가 아니네. 보통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부한자들에 주는 경고 메시지.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의 우상숭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 밑에 점집이 이제 철거되죠. 이 주변에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렇죠? 교회가 외적으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변화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데, 외적인 모습은 변화되는데 성도들은 맨날 끄타림하고 있으면 되게 되냐입니다. 내적 영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내적 영성. 교회만 아무리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되고 성도들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변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화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썩을 것 뻔히 알면서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곧 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들은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10처녀에게 공통적인 게 있었죠. 등불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이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등과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돕는 마음입니다. 돕는 마음, 긍휼의 마음. 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적 우리의 신앙이라면 기름이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마음, 심령.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그는 사명을 붙잡지 못합니다. 땅 속에 그것을 숨겨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의임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입고 먹고 자는 문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그것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문제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정말 잘 사용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온 지가 1년이 됐다. 1년이 됐어 지난주. 전에 교회에서 나올 때 정말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10원 한 장 안 받고 나왔어요. 교회가 재정이 없다 보니 또 후임자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또 쓸 돈이 있고 하니까 달래 말도 안 했지만 얼굴 보세요. 제가 돈 달라고 생겼네. 돈 있게 생겼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랬는데 정말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거 달라고 그래 그냥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자. 근데 1년을 저 돌아보니까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옷 없어서 못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저 제가 한 일이라면 다른 거 없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도 이 믿음은 여러분 변화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주변의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재물 많이 쌓아뒀더라고 보니까 이 나이쯤 되니까 그게 땅이라 문제야. 가만히 들어보면 땅이라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항상 먼저인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가 어디 있냐 만나. 아니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절대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보다 귀해? 금보다 귀하잖아요. 금도 귀해요. 금도 귀해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보다 더 귀해야 돼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나. 할렐루야. 주님 안 오실 것 같죠? 곧 오신다니까 잊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오신다 이 땅에. 그때까지 길이 참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성도는 길이 참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땅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 1장 7절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신앙에서 인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후회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바로 인내의 싸움이에요. 얼마큼 찾느냐에 따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얼마큼 맺히느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 어떤 무거운 막 바위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그런 상태. 고통스럽죠. 무엇인가 나를 확 누르고 있어. 그 무거움에 견디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아. 거기서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나를 확 눌러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가 인고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긴 시간 동안 고생한 것을 하루 이틀 인내가 아니라 때로는 10년, 요셉처럼 13년 이상 고생했죠. 20년, 혹은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고생하며 신앙생활하죠.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 나는 1년만 인내할래 이게 아니에요. 나는 10년만 인내할래 이게 아니야.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참아내야 되고,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0절 11절 보면 인내의 무게, 인내의 시간들 감당하기 어렵지요. 언제 고통의 이 시간이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매일매일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들입니다. 그래도 길이 참아내는 것.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너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오래 참음에 그 모습 속에서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아 사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이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길이 찾는 것 바로 이 농부의 씨 뿌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거기 햇빛이 내리쬐 것이고 때로는 비가 올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비 안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농사 못 짓잖아요. 비가 온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린 같이 성도들도 비가 올 것이다. 때가 지나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아내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순간에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썩어서 땅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썩어졌지만 그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땅속을 뚫고 올려오려고 그 땅속에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에 우리 속에서 그 인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내 안에서 살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자라서 결국에는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참는다, 길이 참아라. 2절 말씀에 3번씩이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거 포기하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저거 포기하고, 내가 줄 사명이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좀 고통스럽다고 무게가 무겁다고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길이 참는 자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명 따라 살지 못한 인생 또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주님 오실 날을 확신하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곧 오신다니까 주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전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참아가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집에서 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못하나니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 참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는 그 확신 속에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